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금요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 앞에 시간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기념하는 것이오니 주님,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윗 연구가 금요일마다 시작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밝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부터 다윗 연구를 금요일마다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다윗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분명하게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다윗만큼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다윗과 그리스도를 연결하여 이야기하냐면요, 놀랍게도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을 그리스도의 뿌리라고 말해요. 세상에 다윗이 그리스도의 뿌리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뿌리에서 난 의로운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뿌리가 아니라 다윗이 뿌리고 예수님은 가지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다윗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이죠, 좀 이상하지요. 이건 매우 난해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한갓 인간인 다윗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뿌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뿌리가 다윗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맞습니다. 이것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무슨 해석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것도 맞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재림의 때가 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을 이 땅에서 사역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청사진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미 다윗 때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미리 그려진 청사진을 성경의 뿌리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다윗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다윗이 예수님의 뿌리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난감하다는 걸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뿌리라는 것은 다윗이 예수님의 뭔가 신적인 근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되었기에 하나의 시작점,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역사적인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시작점은 아무에게서나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 특화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그리스도와 굉장히 가까운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을 살펴보는 것은 가지와 뿌리가 연결되어 있듯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떠한 인물도 이렇게 예수님과 가지와 뿌리의 관계로 연결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다윗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에요. 다윗이 목동 때부터 다윗이 그의 생명이 멈추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다윗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은 그가 뿌리이기에 이후에 나타날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을 연구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의 뿌리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뿌리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어떤 이가 사람이 그리스도의 뿌리라는 그 칭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예레미야도 다윗이 뿌리이고 나중에 그 다윗의 뿌리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석구석마다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뿌리는 아닌 것입니까? 왜 아담의 뿌리는 아닌 것입니까? 그렇죠. 그게 이상한 거죠. 왜 콕 집어서 다윗을 이렇게 칭하냐는 것이에요. 그만큼 다윗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청사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자들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 당사자이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다윗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을 볼까요? 나 예수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말이죠. 이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느냐?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윗과 연결되어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 다윗이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대적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사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세 다음으로, 이 사사기 시대는요,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생명을 마감하고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합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눈치를 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그래도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그들의 본성대로 악을 향하여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무법한 상태로 사사기 시대는 세상에 500년의 시간을 무법한 시대로, 하나님이 없는 시대로 이렇게 악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매우 엽기적인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제 기억에 남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엽기적인 것은 레위인의 첩이 이렇게 입에 올리기도 참 민망한데 토막살이 난 사건이죠. 이게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도 정말 충격인데, 그 레위인의 그 첩이 토막이 나서 그렇게 복수국으로 흘러갔다는 것도 너무 끔찍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단지파가 아무 염려 없는 땅을 침범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학살로 인하여 그 땅을 차지하였다는 그 이야기. 이러한 끔찍한 그 아주 악하고 그 무도한 이 세상이 사사기 시대인데, 그 시대가 5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아주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는 한 요절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딱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길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는, 기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인 것이고 사사기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사사기 시대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맞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제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행동을 해서 시대에 욕을 얻어먹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인데,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더 아픔을 겪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와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후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 요구합니다. 그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는 자신들을 주변의 나라로부터 지켜주고 대신 싸워줄 수 있는 다른 나라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같이 열강에 휩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아래로는 큰 나라 애굽이 있고요, 옆으로는 또
가까운 블레셋이 있고요. 또 그 옆으로는 암몬이 있고 그 위쪽에는 아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겨싸임을 당해서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국이었고 실제로 적들이 자주 침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줄 왕이, 군대를 일으킬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왕을 뽑아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우리를 눈에 보이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왕을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우리 인간은 눈에 보여야지 안정감을 찾아요.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여도 그거 믿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통장, 내 눈에 보이는 힘, 내 눈에 보이는 권력, 이것이 오히려 신앙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악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왕이 세워지죠. 그 초대왕이 누구예요? 그렇게 세워진 초대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왕이었죠. 처음에는 겸손했고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였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신접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결국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이 살던 그 시대의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밝고 아름다운 시대였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지요. 이 어두운 시대적 배경이 바로 다윗의 지나온 그 시대적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두운 때에 활동하였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언제나 일어났습니다. 소망 없는 사울의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다윗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합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숨겨 두셨습니다. 이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 누구의 자녀였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새에게 가라고 하였지만 다윗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러 가는 사건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버렸으니 이제 너는 그를 위해서 그만 울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니 이새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도 사무엘은 왜 자신이 거기에 가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왕을 세우라 해서 갔는데 이새의 아들이라고만 알았지 다윗은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다 하셨지만 사울이 바로 폐위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후에도 계속 왕으로서 오랜 시간을 사울은 통치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눈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비밀리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울을 위해서 울지 마라. 그는 이미 버림을 받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이 그때까지 계속 왕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도 계속 왕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계속 통치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벌써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미 버렸습니다. 본인만 몰랐습니다. 그렇게 비밀리에 먼저 결제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사건은 드러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예언하셨나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망했나요? 아니요. 바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도 40년간 유지되었고 이후 AD 70년이 되어서야 로마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이처럼 심판은 은밀히 결정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후로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두려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환경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울과 같이 버림받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에 내가 지금 범죄 가운데 있음에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을 함에도 내가 완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이미 심판은 내려졌고 그 심판은 이후에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심판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이는 자신에게 처해진 시험의 원인을 자신의 전 삶을 통하여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미련한 자의 그 마음은 자신에게 처해진 시험의 원인을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 중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지금 자신의 삶에 뭔가 문제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다면 이것을 자기의 그 전 생애를 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했구나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전 삶을 통째로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금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이것에 대하여 내 코앞에 있는 일만 찾습니다. 내가 그때 무슨 잘못을 했더라?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 이런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과 같이 버림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다윗과 같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첫 시간으로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그 시대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연구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라니까요. 뿌리. 다윗이 예수님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신앙인의 꿈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꿈이고 모든 성도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다윗을 계속 연구함으로 우리도 이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주의 나라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같이 자신이 버림받은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자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늘 경계를 세워놓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